은총과 사랑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가꾸시는 은혜의 숲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이 걸어왔습니다. 이 맑고 밝은 여름 아침, 밝은 햇살을 받으며 밝게 빛나는 푸른 나뭇잎처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은혜의 햇살을 맞이하여 맑고 밝고 싱그럽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주간의 발걸음, 이 시간 조용히 살펴볼 때 분주하게 움직이는 세상 시계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저희가 참으로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빨리 걷다 보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주님 표정 지나쳤으며, 우리와 함께 세상길 이리저리 살피며 세상 사람들의 표정 두루두루 살피며 사랑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바람 또한 저희가 정말로 마음껏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바쁘게 뛰어왔지만 우리가 향한 곳이 주님 곁에 서 있는 길인지 묻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의 흐트러지고 불완전한 마음 주님 잡아주셔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마음대로 세상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지어주옵소서. 삶의 옳은 의미와 꿈, 바른 방향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길을 따라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섭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비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바르게 배우고 참되게 깨달아 거짓된 가르침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사람 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요새 참 햇살이 좋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밖에 햇살을 맞으며 한 6시간 정도 서 있다 보니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좋은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내리는 은총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누리는 행복은 참으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때를 지나면 못 느끼는 것들이죠. 다음 주 한 주간도 날씨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다양한 손길,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느끼시면서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인가요? 여럿인가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해보고자 하는데요. 세상은 여러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있다면 그 공동체의 중심이 있고, 한 도시가 형성되었다면 한 도시의 중심이 있고, 한 지역과 문화와 나라의 중심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이 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숨 쉬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이 심장, 이게 저희 몸의 중심인가요? 아니면 몸의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는 머리인가요?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를 접해본 분들이 계시죠.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라는 식구로 시작되는 그의 시는 우리에게 중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빠가 아니라네요.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에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는 시인의 표현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시인의 통찰을 따라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심장이 몸의 중심이 아니라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됨을 보게 되고, 아빠가 아니라 가족 중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임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사람됨을 존중받지 못해 상하고 짓밟히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꼭 알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삶의 지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기에 세상에는 하나만의 중심이 아닌 아주 많은 숫자의 중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사였던 토마스 멀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원은 세상의 중심부이다. 이 또한 흥미로운 말이지요. 우리는 보통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를 그 지역의 혹은 세상의 중심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바쁜 삶이 있고 바쁜 삶을 통해 열심히 창출되는 자본과 생산품과 소비의 흐름이 있는 곳, 세상을 움직이거나 지탱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세상의 중심부이다, 이 말보다는 뉴욕은 세상의 중심부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보다 쉽게 이해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들이나 산에 있는 수도원이 세상의 중심부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의 중심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서 있는 곳,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오순절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세상의 중심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느끼고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을 떠나 있는 듯이 보이는 수도원이 세상의 중심부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기도와 영적 독서, 그리고 노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수도사들의 삶의 이상은 하나님의 현존 아래 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주님과 하루 24시간 동행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일하고 먹고 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나서 하루 내내 주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삶이 바로 수도사들이 일생을 통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고 싶어하는 모습의 한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수도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의식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한 그것은 실로 세상의 중심부입니다. 사람이 몇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곳에만 하나님이 거처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바쁜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공간을 빼앗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분주한 삶으로 가득 찬 도시가 세상의 중심부일 수 없는 것은 도시에 사는 모두가 한 걸음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세상의 중심부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은 물러설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가장 아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에게 서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때 세상의 온갖 악의 권세들이 고개를 들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모략을 펼치고 있는 그때, 바로 그런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악한 세상과 싸우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입니까?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임을 당장 선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말은 서로를 향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내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이 당신 것이라 여겼던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세상의 법정에 선 죄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시고 자신이 설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해당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마지막 밤,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며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의 발조차도 정성스럽게 씻기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요 자비와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곧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사랑이 있다면 너희는 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임이라,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인 사랑은 서로를 위해 한 걸음씩 한 발씩 물러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물러서고 내 형제 자매를 향해 물러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인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며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속에서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한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옮겨놓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러나고 그 물러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세상의 중심에서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타자와 우리 혹은 나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환영과 환대와 포용과 보살핌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픈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보살핌과 격려의 영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벌몬트주의 웨스턴이라는 작은 빌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웨스턴 프라이어리라는 작은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1953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시골 농장, 버려진 시골 농장을 사서 시작된 이 수도원은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수도 공동체 중에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넓게 열려있는 그런 수도 공동체가 아닌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이 브라더 레오입니다. 레오 형제. 이 수도원을 세운 사람은 수도원을 줄곧 이끌어오면서 그들의 수도 공동체가 늘 그들을 찾는 누구라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입구에 들어서는 언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고 했답니다. 저 언덕을 올라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발견했는지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가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나누면서 웨스턴 프라이어리가 지금까지 벌몬트에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걸 쉼을 얻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여러 중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각자 모든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세상의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안전하게 느끼고, 아프고 지친 사람이 쉬면서 힘을 회복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울 만하며, 세상에 그런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세상은 그 중심이 견고하고 깊어지고 따뜻해짐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동기들, 지난 이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미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만난 친구들 숫자가 정말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나마 만나도 지난 한 20년 동안 한 번 혹은 두 번 전화로 잠깐. 그런데 그 20여 년 지난 오랜 시간 만에 제가 11명, 저 포함해서 11명의 대학 동기생들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산나물을 많이 주는 그런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겨웠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미국 생활 가운데 밥상에 나물, 온갖 산나물이 올라와 있고 더덕도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는 더덕 먹으려면 아껴서 먹어야 되는데 아주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위에서 먹고 싶은 것을 양껏 한껏 함께 그리웠던 친구들과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는 게 바빠서인지 모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요, 11명이 모인 게 처음이랍니다. 20여 년 만에.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한 2명, 3명, 3, 3, 5 이렇게 모인 적은 있는데 함께 졸업한 학생들이 60명이에요. 신학과를. 그런데 그중에 11명 모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저희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봐도 그게 쉽지 않은 건 아마 서울 근교에 모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숫자가 모이는 계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제가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되게 서로들 좋아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온 모습,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20여 년 전 기억하던 그 얼굴이 여전히 그 얼굴 안에 들어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또한 반면에 변한 모습도 보이고요. 또 반면에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뜻깊고 반갑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재미난 인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변한 게 많은데.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도 얘기하고 지금의 기쁨과 소망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뜻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마음속에 5년 동안 간직해왔던 하나의 바람을 그 가운데서 이룬 겁니다. 5년 동안 꼭 만나고 싶었던 대학 동기가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딸 아이를 잃어버린 제 친구입니다. 친했던 친구인데 멀리 살다 보니 인사 전하지 못하고 살다가 큰 어려움 겪게 된 5년 전에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된 친구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마땅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땐 제가 메인에 있을 때였는데요. 만나서 얼굴 살피며 조심스럽게 기도와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부 지역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작년이었나요?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지만 기도도 드렸지만 친구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때 꼭 할 일로 제가 맨 위에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를 만나서 얼굴 보고 함께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동기 모임이 그 친구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다가 그러면 저보고 다른 친구를 만난 적이 언제냐 그래서 아주 오래됐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떻게 연락해갖고 카톡방에 올려서 만날 수 있는 만큼 모여보자고 얘기를 해서 덕분에 그 친구 덕분이죠. 여러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함께 만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박노해 시인의 그 시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나 거기 있었다. 그 시인이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고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고 세상에 아픈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식구가 그 만남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동기 모임의 중심에 앞으로도 아마도 오랜 동안 그 친구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고요. 지난 5년 동안의 제 마음 속에 깊은 곳에 그 친구가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아픔을 간직한 그 사람들 곁에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주위에서 그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전히 많은 세상의 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지금 저는 여전히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결심하는 수많은 심령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픈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또한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자리는 세상의 중심이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그래서 여럿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여럿이면 어떡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손으로 중심을 엮어서 하나의 큰 중심을 만들어내시겠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위해 무릎 꿇은 자리, 화해와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며 감격하며 서 있는 예배의 자리, 이 모두가 세상의 중심의 여러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세상의 중심에 함께 모여 서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십시오. 삶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십시오. 여럿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는 커다란 중심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앞으로의 삶 위에 늘 언제나 영원히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픈 자와 함께 걷고 가난한 자와 함께 울며 십자가라는 세상의 중심을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은 자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